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계속 요청되는 거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2장은 앞선 1절에서 9절까지의 제사장이 부정해져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를 먼저 설명해주고, 이어서 일반인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던 성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규례에 대해서 먼저 앞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제사 제물에 대한 규례로 2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규례인 것 같습니다. 성물 음식물 규례, 그리고 제사 제물에 관한 규례가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 아침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사장이 성물을 먹을 수 없는 규례를 잠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제사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성물 음식을 먹을 때에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로 제물 음식을 먹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죠.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었을 때에는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형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부정 속에서 제물을 취하였을 때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거룩함의 이름을 훼손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흠이 있더라도 우리를 하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을 하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하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부정한 상태에서는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오직 스스로를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성물 음식을 대하여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잔에 참여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6절은 제사장 외에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해주는 규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구분해 보면 제사장과 제사장에 속했던 혈통적 가족,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종이 되었던 자들은 일반인이었지만 제사 제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졌습니다. 반면 제사장의 집에 온 손님이나 품꾼들은 그 음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출가한 딸 역시도 제사 성물을 함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가를 한 경우에는 남편의 가족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딸이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하였을 경우에 그 딸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와 제사로 드려졌던 성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받으셔야 할 제사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그 제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의 몫인 성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 식탁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은 당대의 제사장에게 속한 너무나 소중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수기 18장 7절은 이 제사장 직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임의 선물은 한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만 그 특권이 유효할 수 있는데, 바로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함을 지켜내는 책임과 의무를 계속해서 동반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성물 음식에 관한 규례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1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예배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전체에서도 우리의 삶 모든 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닐까 여겨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일부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모든 사역을 할 때에도 교회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 목적에 따라 정직하게 사용되어서 공동체의 거룩함이 유지되도록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신약시대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본문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성도들 역시 땀 흘려 일한 소득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득이 내 것이라 여겨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소득에 감사하며 소득의 사용에 있어서도 덕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는 이 모든 주께 드린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깨어 우리가 살피며 함께 그 과정의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였나요? 저녁 예배 마치고 재직회를 통해서 비록 소수의 인원이 모였지만 우리의 예산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또 질의를 하고 응답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3.1 공동체 예산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성물이 또 바르게 사용되는 것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이 아직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깨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수반되어지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귀한 성물이 내 것이라 주장하지도 말아야 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작은 문제도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가장 작은 문제 앞에서도 성물에 대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았던 제사장들과 같이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절제와 깨어있는 의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 남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지켜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 땅의 귀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2장의 마지막 단락은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와 이에 속하였던 서원제, 낙헌제, 그리고 감사제물에 대한 규례를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에 대한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수많은 제물에 관한 규례를 누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18절을 살펴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물에 관한 규례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물은 죄인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제사 제물에 관한 규례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 아무거나 선물하지 않죠. 어린아이에게 선물해 보니 제가 쓰던 것을 줘보니 이거 아빠 건데 나한테 왜 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내와 함께 연애를 할 때 선물을 할 때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아내의 취향을 존중하게 되었고 그래서 선물을 고르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포장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물을 어디서 줄지를 고려하고 어떤 분위기를 적절히 조성하여 어떠한 마음과 표정을 담아 귀한 선물을 줄까,
이렇게 선물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에도 이렇게 귀하게 선물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준비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까? 흠이 없는 제물,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정한 제물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부정한 제물을 계속해서 나열해 주고 있는데, 그 제물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20절과 25절, 그리고 가운데 23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부정한 제물을 드린다면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부정한 제물은 하나님 앞에 왜 기쁨이 되지 못할까요?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고기를 나누어 먹는 화목제물은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제물로 내어주신 것도 모자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 하늘 식탁으로 초대해 우리를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귐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물,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에도 최고의 것으로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제사가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 더 나아가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자원하는 헌신, 기뻐하는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3일의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주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한 제물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보면 마지막 27절과 28절을 향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고 계신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일지라도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7일 동안은 같이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어미와 새끼가 함께 잡는 것을 금하며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가 제사 제물로 드려질 동물들에게도 미쳐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물며 사람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클까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공동체 속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주 앞에 소외되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서로의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서로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흠양하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 어떠한 제물보다
그 어떠한 제사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입술의 어떠한 말보다 내 마음의 어떠한 묵상을 넘어서서 먹고 마시는 가장 작은 문제까지 우리는 순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주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든 태도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를 통해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작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자리에서 작은 부분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향한, 우리가 속한 모든 직장 공동체를 향한, 또 세상 공동체를 향한 제사장 직임을 받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직임을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 모든 곳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때만 이 특권이 유지됩니다. 함께 이 아침 같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삶의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파송받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거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우리에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 자들을 주님 앞에 붙잡고 함께 나아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를